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듣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같이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붙잡고 갑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찬양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어원적으로 떡집에서 베들레헴 떡집이다. 벳바게 무화과의 집, 베다니 슬픔의 집, 베데스다 벳헤세드죠. 자비의 집, 벳세다 고기자비의 집, 그러듯이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떡집에 떡이 있는 것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떡집에 떡이 오신다. 또한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뿌리로 온 다윗을 만든 존재란 말입니다. 나는 너를 만든 존재야. 그러나 다윗을 오직 주님이 좋아했으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들어줬어요. 응답해줬어요. 다윗의 자손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이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죽을 장소를 미리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쳤고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 집에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이 아니었을까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 느낌은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 집 마구간에서. 어쨌든 다윗도 목동이었고 목동은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거기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태어나리라. 여기까지는 잘 나가는데 그의 말씀을 생략해 볼다 했죠. 그의 기원은 상고의 태초이다. 옛날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다. 아마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쓰기는 썼어.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히브리어는 특이하게 이 점이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글자를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점 하나가. 위에 찍냐 아래 찍냐 이 따라서 이 뜻이 달라지는 단어가 많이 써요. 그래서 정말 정성 들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성 들여 썼는지 몰라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히브리어는 시간이 지나도요, 베껴 썼는데도 거의 와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히브리어 된 구약 성경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800년에, 그러니까 한 1000년이 지난데죠. 800년경에 히브리어 사본을, 이것은 히브리어 사본에 가장 가깝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 전에 200년 전에 그때 자료밖에 없지만 지금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성경에 가깝다라고 편했던 것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히브리어 사본입니다. 마소라 사본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가장 가까운 것 같다. 히브리어가 성경에 한 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양피지로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모아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게 진짜 히브리어의 원래 그 기록자하고 똑같을까? 항상 똑같을까? 틀리지 않았을까? 왜? 복사했으니까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1947년에 쿰란이라는 데에서 양치기 손이 양이 그쪽으로 가다가 어디 없어졌어요. 굴 속으로 쏙 들어간 거죠. 거기 있다고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뭐 항아리가 있나? 저거라도 갖다 팔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비싸겠다. 그래가지고 그 양치기 2명이 그걸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어요. 근데 시장에 그걸 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본이 다시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사본이 이제 히브리어 영문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걸 보니까 이건 놀라운 발견이죠. 한 2000년 만에 새로운 발견이. 봤더니 자기들이 800년 전에 마소라 텍스트라고 정해놓은 거하고요, 거의 99.999% 똑같더랍니다. 그 정도로 히브리어 성경을 그들은 얼마나 정성들에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전해주긴 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전해주긴 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이 사람들이 나빠요. 그걸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주권자가 태어난다. 다윗의 후손은 온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기원을 보니까 그 사람의 기원이 어디냐? 상고의 태초에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가르쳐준 사람들이 헤롯 대왕한테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 뒤에는 빼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현재 이해가 안 간다고 빼면 안 돼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 할렐루야. 이 지금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말씀을 이건 아니야. 이해 안 되는 것은, 가장 심각한 것이 구원론이고 가장 심각한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잘못됐어요. 엄청 잘못돼 버렸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교리가 되고 그것이 고착화가 되니까 나중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나 제가 성경대로 가르치지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가르치면 쫓겨났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동탄 명수교회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전해야 그 목자가 진짜 목자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야단칠까봐, 성도들이 뭐라 할까봐 무서워서 말씀을 못 전하면 그게 뭐하라고 개츠가 있고 뭐하라고 그 사람 죄종 세워놨는데. 그럼 죄종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사람의 종이 있어야지. 사람의 종. 너는 그 사람의 종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한 게, 그렇다고 제가 아나무 인격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가감하면 안 된다. 이들은 가감을 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분이 분명히 아기로 태어나는 그분이 구원자로 온다. 그래,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메시아는 왕이어야 된다. 유대인의 왕이어야 된다. 이해가 되는데 그분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메시아로 보낸다고 그렇지 하나님의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복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1.1도 틀림없이 복사를 해줬어요.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오늘날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 66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나빠요. 제대로 안 가르쳐주잖아요. 쓸데없는 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거. 그건 다른 종교가도 있어요. 좋은 말하는 거. 착하게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이런 건요.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그렇게. 그런 거 하려고 목사 세운 게 아닙니다. 도와줍시다. 사랑합시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네? 그거 하려고 목사 세운 게 아니라고. 목사는 1.1획도 틀림없이 말씀을 증거하러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세시대는요. 중세시대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AD 313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50년 뒤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좋은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390몇 년에 이제 그 기독교를 그 나라의 종교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됩니다.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는데요. 기독교를 공인함에 따라서 이제는 예전에는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은 아시죠? 벌금 물고 감옥 갇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은 사이비 종교 믿었다고 화형시켜 죽이고 사자의 밥이 돼서 찢어 죽였습니다. 물려 죽이고. 그래도 신앙을 지켰어요. 오늘날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다 보니 하나님이 그 피로 로마를 바꿔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인정해 준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380년경에 이 로마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번역을 했는데 가장 이제 완벽한 번역을 해놓는 것이요. 그 전에는 구약 성경이 그 헬라어로 된 70인역에서 번역을 했는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나는 원문에서 번역을 하겠습니다. 원문에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래가지고 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약 25년에 걸쳐서 이 양반이 천재인 것 같아요. 히브리 헬라어의 천재. 그걸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5년에 그 로마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불가타역이라고 전무후무한 성경책이래요.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원문을 아주 직역을 잘했어요.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죠. 이 번역을 참 잘한 게 라틴어 성경인데, 이 라틴어 성경이 너무 번역이 잘 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번역이 잘 되면 그 윗사람만, 자기들만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까? 백성들까지 다 누리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됐어요. 우리 아는 사람만 이것은 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천한 인간, 천한 그 백성들의 종에게 이런 라틴어를 다 줘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요, 성경책이 훼손된다고. 왜냐하면 성경책을 잘 모르면 이 성경책을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신부, 교회의 신부와 그 옆에 이제 집사라는 사람, 두 사람만 성경책을 갖고 있고 남은 성경책을 못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기독교가 공인돼서 참 좋았는데, 기독교 천년 역사에 가장 성경을 몰랐던 때가 중세시대예요. 그래서 중세를 우리가 500년에서 1500년을 칩니다. 중세라고. 근데 그 1000년 동안, 500년에서 1500년 동안 성경책이 일반 백성이 안 갔어요. 더욱이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책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의 다른 지방의 언어는 이 천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배를 드릴 때 한국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로마는 자기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고 나머지는 더러운 언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 뭔 소리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어쩔 수 없이 못 알아먹으니까 먹는 거라도 해야 된다고 성만찬을 맨날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어났다 앉았다고 무슨 암송 같은 걸 하고 막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천주교 지금도 가보세요. 성경을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재미난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래도 개신교는 나아요.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성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한 일이 해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러 교회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목사는 맨날 성경만 가르치나. 그럼 목사가 성경 가르치지 누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칼빈주의자는 어떤 성경을 막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있는 거 빼가는데 이들은 있는 걸 빼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것을 믿고,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구나.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못할까? 아마 저는 이제 이것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통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의 후손 파르티아 제국이니까 파르티아 언어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에 가장 가까운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아람어하고 파르티아 언어는 다를 겁니다. 전혀 달라요. 페르시아 언어하고. 그러니까 아마 중간 통역자를 세웠겠죠. 누군가가. 중간 통역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통역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통역할 때 아마 이 미가서 5장 이전에 뒤를 빼버리고
통역잘 안 했는지 뭘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뒤에를 빼버렸어요. 예. 동방 박사는 그 뒤에까지를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자기들이 경배하는 그분을 그들은 두 가지로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알았고 또한 그리스도다라는 말도 그 그리스도라고 알았어요. 메시아, 쉽게 말해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 이런 것으로 알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예물을 보면 심상치 않은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 그 사람에 합당하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조그마한 이런 굴비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에 20만 원짜리 보내야 옛날에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 합당히 보내야 되는 거 그렇죠? 아시겠죠? 네, 합당히 보내야 되니까 이들이 올 때부터 이미 선물을 준비해 왔잖아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이들이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의미심장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드릴 거니까 그들이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을 경배하러 그 인사하러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왕과 왕비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스바와 여왕도 이렇게 왔는데 자기들이 엄청 그 나라의 특산물 아주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왕에게 바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 이렇게 보면은. 그러듯이 어떤 이들도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 선물을 가져갈 때 이들이 아는 정보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냐 그가 아마 메시아일 거다 라는 두 가지 정보 이럴 텐데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걸 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상당히 낮은 자세잖아요. 엎드려 아기께 절하고 경배했단 말은 절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 아랍이들이 절하는 거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탁 하고 탁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손을 내밀고 그냥 이 코를 땅에다 탁 대는 이런 절을 한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그냥 단지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땅을 그냥 이 손을 허리를 완전히 굽혀서 코가 이 땅에 닿도록 하는 절입니다. 예, 이렇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하고 그 보물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요. 그렇죠? 황금은 빛난 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휘황찬란한 어떤 왕의 영광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빛나니까. 옛날부터 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기 태어날 때 금반지 가져가지 은반지 안 가지고 가잖아요. 왜? 금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라.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 이 황금은 잘 맞아떨어져요. 아, 왕이 태어났으니 황금을 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도 귀한 거였으니까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런 황금을 드렸어요. 근데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거예요. 유향과 몰약이 뭘까? 당시에 유향과 몰약은 그 대상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비싼 향료입니다. 향기나는 송진가루 뭐 이런 것들인데 오래 굳혀가지고 그것이 아주 유향 나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송진가루 비싼 거예요. 송진인데 그것이 액체가 굳어져 가지고 단단해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향기를 내게 하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향기를 그렇게 이제 태워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시대니까 아주 귀중한 것들이죠. 소중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유향과 몰약도 황금 못지않게. 근데 의미를 생각할 때 유향은 향기 쪽에 많이 있고요. 몰약은 시체 바른 것입니다. 사람이 시체가 죽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시체를 죽으면 냄새를 나기 때문에 이 몰약을 사람에게 피부에다가 바르면
부들부들하면서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서 몰약을 바르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몰약과 침량 섞은 그 백근을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향수 같은 거예요. 향수 같은 그런 겁니다. 유약은 원래는 액체였으나 가지고 다닐 때는 이제 굳어진 고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요. 몰약은 액체, 병에다가 호리병 아시죠? 위에가 조그맣고 밑에는 큰 거, 이거 뽕 떠서 하는 그 몰약을 거기다가 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물로 드렸어요. 예물로 드린 이것을 보게 되면 황금은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라, 유향이라는 것을 해석하려면은 그분의 공생애의 아름다운 선하심에 그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고, 공생애를 지칭하는 것이고, 몰약은 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네? 이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여기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생각했을까? 참 멋진 경배를 했다. 여러분, 이들이 알아서 경배를 했는지 몰라서 경배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몰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들을 배려해 주신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어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한 면에서는 왕의 탄생의 축하의 의미지만 더 결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만 이걸 지금 없애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목수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할 때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가서 이것을 팔아서 애굽에 성지순례 가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예수님이 그 피난 왔다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자리가 지하에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세 가지를 요셉이 팔아가지고 결국에 2년 동안 거짓 신세하지 않냐고 아기를 잘 기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벌써 미래까지 다 내다보시고, 아기가 무슨 경비할 게 뭐 선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다 준비해서 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면요, 하나님이 경배할 수 있도록,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다 이렇게 안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방박사처럼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가슴 깊이 새기고, 주여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하고, 할렐루야, 거짓되게 하지 않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물품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되 정성 들여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많은 은혜들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